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귀하고 좋은 것이죠. 구원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분이 주신 약속, 그분이 주신 사람들,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도들도 다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간직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많은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장시켜 버린다든가 은혜를 바르게 합당하게 쓰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은혜를 쏟아버리는 인생의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주의 만찬을 어뷰즈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만찬을 어뷰즈한 케이스, 잘못되게 오용되게 사용된 케이스에 대해서 경고와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합당하지 않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낙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unworthily, 값어치에 걸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예컨대 10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를 유리조각 취급한다든가 위대한 거장의 미술 작품을 사골의 만화 취급을 한다면은 그 값어치에 걸맞지 않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떡과 잔은 그분의 찢어진 몸과 쏟아 부어주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priceless grace,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세로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심지어는 장난삼아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행위는 주의 만찬을 주신 주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만찬, 축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만찬을 어뷰즈하고 가볍게 여긴 결과 어떤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weak, 기력이 약해지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갑자기 기력이 약해져서 실신하기도 하는 faint도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심지어 이 떡을 먹는 가운데에 질병이 찾아왔어. sick, 병 가운데 들어눕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건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maybe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 당시 때는 요즘 시대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형성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영적 질서가 깨어지고 교육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릭트하게 그 모든 문제를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땅을 팔았다가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웠어요. 그 중에 일부를 속이고 나머지 부분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판 땅이고 자기 돈이니까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낸들 그게 뭐 큰 대수일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을 적석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나가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초기 교회 때는 엄격하게 하셨을까? 그냥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maybe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만찬의 떡이나 잔을 함부로 다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어 실려나가는 케이스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 하나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잔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화가 임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스트롱한 워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경고가 오늘 미국을 향한 경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을 미국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계획 은혜를 가지고 세운 나라가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지우기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은혜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 중에 1960년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고등학교의 기도와 바이블 스터디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고 다른 종교도 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들어보면 그럴듯할 수 있는 명분이에요. 기독교만 내세울 수 없지 않느냐? 타 종교도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의 기도를 폐지시키고 바이블 스터디를 폐지시켰어요. 이렇게 한 결과 그것을 폐지시킨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폭력이 들어왔어요. 엄난이 들어왔어요. 마약이 들어왔어요. 요즘은 동성애나 마리화나가 들어와서 퍼블릭 스쿨을 초토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더 사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아니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한국 땅을 일으킨 근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한국인의 근면과 끈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만으로 오늘의 한국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구나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아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재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파하기를 원했던 순전한 복음이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세움받은 것이 우리 한국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IT 산업과 경제적인 부만 자랑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풍조가 계속되어 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날 너무 쉽게 예수 믿고 너무 쉽게 돌아서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마음껏 죄 짓고 주일 1시간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사고로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가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프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프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찢어지고 온 피를 솟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언젠가 조한 메가드 목사님이 외친 것처럼 그분의 선책 중에 Gospel According to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수십 번 반복해서 썼던 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Grace is free. 은혜는 공짜다. But it's not cheap.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이와 같은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결코 값싼 대가가 아니에요. 그분의 전부를 드린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 때,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와 같은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을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은혜의 만찬을 은혜 되게 하는 세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면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먼저 해야지 은혜를 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examine himself first.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examine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이걸 들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저는 최소한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에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없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고 혹시라도 죄가 생각난다면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 케이스가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입니다. 딴 건 몰라도 주의 만찬 테이블 앞에서는 절대 원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용서하든지 용서를 구하고 떡이나 잔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관계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잔을 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이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경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도 하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I made mistakes. 형제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끼친 것입니다. 이게 생각나면은 예물을 그 자리에 둔 상태에서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케이스는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속건제 케이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 경우에는 20%를 더하여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내가 범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처리하고 와라.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형제에게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한다든가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셔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떼고자 하는 떡과 잔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 이걸 알고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떡을 주니까 먹고 잔을 주니까 마신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주의 만찬은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별 미닝이 없어요. 정말 이 만찬이 가치를 가지려면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떡을 앞에 놓고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날 위해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냥 떡 들 수 있겠어요?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잔을 앞에 들었을 때 이 잔이 나의 엄청난 죄악을 씻겨내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감격의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먼저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체크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주의 만찬만이 그 케이스가 아니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간다면 한 번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값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솟지 않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른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특별히 주의 만찬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경고가 세 가지 차원의 경고가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살폈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디아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저지한다, 판단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If we judge ourselves,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 그런 뜻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나 스스로 나를 판단을 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 혹시 뭘 잘못했을 경우에 첫 번째 판단의 케이스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못 깨닫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31절에서는 we judge ourselves,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케이스인데 32절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케이스예요. 누구에게 판단을 받을까요? 주님에게. 그래서 영어 성경은 We are judged by the Lord, 주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케이스.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지만, 반성하지 못한 채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케이스에는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채찍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을 받고도, 징계를 받고도 그래도 계속 빗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32절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Condemned along with the world. 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이게 심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로 경고하는 것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하여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든지 하나님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컨빅트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컨빅트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말씀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키게 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사실 잘못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때에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닫게 된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설교를 듣든지 큐티 때 말씀 보시든지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저 깠지요 그러는데요, 이 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 앞에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단계. 그런데 이래도 안 되면 두 번째는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채찍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채찍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채찍할 이유도 없어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채찍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채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나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떼십니다. 이걸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끔 징계하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드는 케이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간섭도 없고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불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말씀과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것이 주어졌을 때 이걸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할 때 은혜 앞에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속 놓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예가 구약에 나오는 에스의 케이스. 에스 아시죠? 에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간발의 차로 야곱보다 형으로 태어난 사람. 진짜 발 하나 차이로, 간발의 차이예요. 간발의 차이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자가 되어 태어났어요. 이 장자가 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권리가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에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서티피켓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권 당첨권도 아니고 이 돈이 된다든가 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자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배가 고팠을 때에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 넘겼어요. 물론 성경에는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팥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잠깐 시장 끼 몇 굴 밥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밥 한 그릇이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잠겨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계승을 받는 자가 장자예요. 성경에 기록된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누구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에게 이 언약을 계승시켜 주셔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장자권을 에서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에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서려에 있는 엄청난 축복인데 이와 같은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같이 취급했다는 것, 이건 굉장한 미스테이크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쳐다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나중에 에스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Too late, 늦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기록합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지 놓치게 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주어졌을 때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내 곁에 있을 때 사랑해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언젠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될 때 전심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봉사할 기회, 선교할 기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위에 드리게 되면 그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은혜되게 하려면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은혜 받은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은혜를 알았다면 우린 좀 달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 먹으러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소개드린 것처럼 주의 만찬과 예찬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과 함께 예찬을 함께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양보하라, 그리고 용납해주라, 참아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밥그릇 앞에 서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른 때는 다 점잖은데 밥그릇 앞에만 서면 이성 잃는 분들 계세요. 내가 먼저 먹으려고,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난리치는. 그래서 앞 사람을 움켜잡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내가 앞장서 가서 먹기 위해서 편법을 쓰기도 하고, 이게 사실 오늘 한국 사회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더 먹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경쟁하며 뛰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치기 하는 사람들, 얌체가 있을 때에 꼭 갚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가 볼 수 있는 애티튜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먹으려고 달려가고 경쟁하는데 어떻게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이와 같은 양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의 권리를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나의 배부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되는 이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다투고 투정하며 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모임이 판단받지 않기 위해.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그런 뜻이에요. 이 판단받는다는 것이 평가받는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먹겠다고 할 경우에 어떤 생각하겠어요? 저들도 별 볼 일이 없네, 우리나 똑같네, 우리가 이렇게 살듯이 저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에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너희들이 늦게 먹을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못 먹게 될지라도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그분이 주시지 않는 게 있나요? 우리의 생명 그분이 주셨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분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 누가 주셨나요?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누가 주셨나요? 그분이 주셨어요. 나의 건강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 누가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기기 위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저버릴 때가 참 많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은혜를 받고도 감격해하지 못하는 마음, 이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들을 많이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은혜 앞에 감격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우리 영성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로 안다면,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바로 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사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지만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행복이 없는데, 생명과 구원이 없는데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정처 없이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입니다.